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있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위대한 소망의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주제, 바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까지 맡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유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삶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부지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행하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유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서게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곳의 심판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된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미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신자가 휴거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오직 충성스러운 신자들만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스스로가 그 충성스러운 신자 중 한 명이라고 믿으시는군요. 그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충성스러운 것일까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야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휴거가 우리의 충성됨의 정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일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바울은 휴거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휴거의 자격은 특별한 극복자나 특별히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남아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휴거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은 종종 인간적인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들은 열처녀 비유를 들어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교회의 휴거와는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휴거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남은 우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게으른 자도, 연약한 자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휴거는 신약시대에 와서야 온전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들이 있었지만 장차 있을 휴거는 전 세계적인 교회의 들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목격하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은 서로 소송하고 다투며 심지어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들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순간을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여드름이나 주름도 탈모나 치통도 없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되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로 이 놀라운 소망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십시오. 휴거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격려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고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복된 소망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희년 제도를 아십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팔았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의 가치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50년이 남았을 때의 땅값과 단 1년 남았을 때의 땅값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년,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는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항상 실질적인 겉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이 소망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복된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능력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은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임박하심을 믿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어기게 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베마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마는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던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죄를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에 대해 상급을 받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몸을 입고 있으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신랑,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이 복된 소망은 우리를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순결한 백성으로 만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가볍게 붙드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 없는 마음의 비결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의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에게 주님은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에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오십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위의 태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초대는 이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마치 이름 없는 종을 따라 머나먼 광야 길을 지나온 리브가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한 우리의 신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분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의 것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감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아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은 모든 고통의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성령과 함께 외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알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따라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구원자, 저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집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평안이